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느낌표. 무슨 의미냐 하면, 분명히 이렇게 신앙 고백을 멋있게 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엄청나죠? 대단하죠? 그런데 곧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21절에도 나와 있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왜 비로소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도요, 제자들 눈치를 살폈다는 겁니다. 제자들 수준이 요 정도 말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되었겠지, 계속 살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살피셨지만 육신적으로도, 그 마음도 또한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말을 딱 들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눈빛을 보니까 동의하는 눈빛이에요. 제법 고개도 끄덕끄덕.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강조가 돼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을 받은 이후에 강력하게, 정확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사탄의 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탄 같은 말을 했고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십자가는 안 돼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것만은 절대 no way 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좀 조망해 봅시다. 조명해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 무식한 어부입니까? 많은 이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베드로를 띄엄띄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요, 베드로는요 정말 훌륭한, 어떻게 보면 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청산유수예요. 논리적인 서론, 본론, 결론 딱딱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는요 학식이 있고 어느 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자, 학문 없는 범인 그랬는데요, 이때 범인은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고대 사회에 특히 유대인들,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산 이들의 평균 학식 보면 그들은요 글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것은요, 신명기 6장에 의해서 쉐마라고 하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요, 어떤 공부를 했는가? 그것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회당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토의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의 범인인가? 베드로가 그 정도 수준의 평범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토를 또 하나 답니다. 학식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놀란 부분이 있는 거냐면, 대단한 학식이 있는 평범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의 반어법인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아예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그 둘이 누군가?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오셔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고기 잡게 했을 때, 주님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요. 이 부분도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저 무식쟁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미 죄라는 것에 정확한 통찰이 있었고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역사하는가, 즉 죄 없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규정을 꿰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당연히 죄 없는 자이시니 죄 있는 나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또 학식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고 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세상적 학식이 없는 이가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가 쉬울까요?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자가 예수님 따르기가 더 쉬울까요? 제 말에 유도함을 알고 있으시죠? 사실은요, 학식이 없는 자가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냥 학식 없는 자는요, 그리고 어떤 자기 주장 없는 자는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쉽게 그래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미 어느 정도 정확한 자기 이 세계관, 특히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흔들림 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요, 신학교 시험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요, 성경 시험이에요. 제가 그 교수님의
말과 표정,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준비를 잘 못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시험 보는 날이 두렵고 떨리는지요. 진짜로 막 달달 떨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신학교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뭐 앞에 계신 분이 교수님 분명 하니까, 교수님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안정함을 갖고 실수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요, 단칼에 무슨 시험 보는데 기도를 하냐요. 여기 신학교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험지 나눠주고요,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시험에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네? 붙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떨리고 떨리는데 잘 붙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분을 진짜 째려봤어요. 그리고 막 살펴봤어요. 그래 보니까는요, 어느 학문적 수준을 잃은 분들은요, 오히려요, 이 범상치 않게 예수를 믿더구만요.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놀란 것은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산기도 안 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신학생들이 산기도를 안 가냐? 근데 한 3학년쯤 되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견고한 신학적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이렇게 도가 있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집이라고 그럴까? 신앙적 그런 것이 생기면은요, 누가 뭘 해도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가 그 교수님을 이제 그랬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니라, 이러한 기류가 있구나. 어느 정도 학식을 붙잡는 분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AW 토저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적 수준.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다, 뭐 엘로힘 누구누구, 뭐 이렇게 뭐 여호와 이레, 이런 뜻을 알고,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 근데 수준이 높아지면 신학적 하나님. 이제 묵상도 제법 하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켈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토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한 단계, 반드시 성도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신비적 단계예요. 그럼 뭐냐 하면 경험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귐이, 그 친밀함이 가득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 정말 하나님 친밀하게 되면 무슨 알미니안주의가 어디에 있고 칼비니즘이 어디에 있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그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토조가 이야기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로렌스 형제, 그저 청소부였잖아요. 그저 쓰레기 치우고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토조를 비롯한 많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는지,
사람은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할 때조차도 은혜를 주시면서 감격을 주신다. 그런 고백이 가득합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두 번째 이런 수준 이상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집이 생겨요. 내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만 적어도 내 판단과 내 확신 가운데는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아는 이 신학적 범주의 메시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센지. 주님이요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깨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런 모습이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간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간다니까요. 놀라워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8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십자가가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얼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믿는 메시아는요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주님이 말하는 것은요, 얘야 베드로야, 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질 십자가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의 안과 밖을 철저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워요. 추해요.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어.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떳떳하면 좋겠고, 좀 더 하나님께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자가 갇혀서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헌금도 가져오고 또 다 꾸며서 그렇게 옵니다만, 아무리 의관전제를 했다고 해서 아무리 헌금 봉투를 두둑히 넣어서 가져왔다 해도 본질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초라한 자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 외쳤듯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배하다, 그것은요 두 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든다는 게 이거 항복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항복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졌다, 그거 그냥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졌다, 사과한다, 이것은요 엄청 창피한 일입니다. 외교적 언어로서 상대편 국가나 거기에 사과를 했다, 그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끼리 볼 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항복합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손만 들까요?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창피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싫은데 막 손 들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목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제 막 온 이제 10살짜리 아이, 이제 막 은혜를 받은 새가족, 누가 힘들까요? 사실은요, 목사가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러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나이든 10년, 20년 예수 믿은 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예배 드렸더니 막 손을 들라고 하고 뭐 율동을 막 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따라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부담갑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한번 꺾어보세요. 그거 한번 꺾어보세요. 제가 안수 집사님 뭐 간증은 아니죠, 자기 고백이죠,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특히 자기가 다운되고 별거 이제 그 낮에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거 겪고 그랬을 때 자녀 축복하기는 쉽지 않대요. 그 얼마 전에 신영섭 교수님이 수련회를 와서 가정예배 드려라, 감사예배 드리고 축복해라 막 이랬잖아요. 그거 듣고 실천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거 우리는 쉬울 것 같잖아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손 뻗고 축복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더래요. 안 되더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야, 너 내 말을 이제 한 달랑만 동의해 줄래? 네가 한 발자국만 더 와서 나를 경청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못한다는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반만 따라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눈치 탁 보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쫓아가긴 쫓아갑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에는요, 안 쫓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베드로를 붙잡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100% 실패했다. 반석이 아니라 돌짝밭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베드로만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제가 딱 보니까 수준이 있어. 그죠?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자기 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신체 조건상 난 새벽에는 그냥 난 밤 타임이야. 야행성. 나 밤에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지. 새벽은 좀 그래. 여러분, 만일 주님이 그런 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얘야, 너 새벽 기도 좀 한번 드려보지? No way.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나는 그거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그게 순종일까요? 사실은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인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요, 딱 일주에 5번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기도 2번,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대예배,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5번. 근데 그것도 귀합니다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 조금만 더 내게 가까이 올래? 너 그 신앙 자세에서 내가 너를 더 축복 주려고 한단다? 바꿀래? 네 마음 바꿀래? 절대 안 바꿔요.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죄송하지만 한국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기를 깬다, 자아를 극복한다, 이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주님 앞에 요거 바꿔야지 하는데 그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 기왕 예수의 제자가 됐고 우리보다는 주님을 봤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아 멈추어라, 멈추는 것을 보았고 본인 직접 바다 위로 가서 걷다가 빠졌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손으로 살려주셨고 그런 능력의 주님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자가 십자가만은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은요 더 안 될 수 있어요. 저는요 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규정했던 거, 자 5번 정도, 내가 뭐 꼭 그런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6번으로 늘려보세요. 7번으로 늘려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너무 교회에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그럴까요? 그거는 내 판단이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다 주신 것이고 자기 신념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배경, 환경, 조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깨. 여러분 우리 깨십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안수를 10번쯤 받아보라, 그것도요 자기를 깨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안 돼도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해 보세요. 안 돼도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안 돼도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그때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까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